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며 귀한 은혜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어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하여 영광과 시간 천대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이 있는 결국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4일에 호주의 홀리부처라는 여성이 27세로 세상을 떠나면서 페이스북에 마지막 글을 이제 올려서 그것이 이제 온 세계에 감동을 주는데 26살에 골격종이라는 희귀암 때문에 시한 후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 과정을 받아들이고 또 자신이 삶에 대해서 느꼈던 것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지, 자기는 더 이상 살 수 없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고 또 가치 있는 삶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조언을 썼는데 그 글을 보면서 참 나이는 우리가 참 제가 많이 있지만 참 제가 느끼지 못했던, 혹은 알면서도 하지 못했던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홀리부처는 자신은 늘 아름다운 가족과 많은 자식들과 또 앞으로 늙고 주름진 얼굴이 되어서 100발 될 때까지 이렇게 살 거라고 늘 상상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그런 것 중 하나입니다. 깨지기 쉽고 소중하며 예측할 수 없으며 매일 주어진 선물이지 결코 주어진 권리가 아닌 것입니다. 홀리부처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이 결국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선물이었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어떤 권리는 아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과 또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만들까, 여러 가지 조언을 했는데 그 조언들을 참 귀하고 제 마음에 새기고 싶어서 이렇게 스크랩도 해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물도 하고 사랑한다고 늘 고백을 해라, 이런 이제 내용인데, 예전에 제가 영국에서 유학하신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마치 이제 군에 있는 아들하고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를 마치면서 아들아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하고 마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거 참 멋있는데 좋은데 이래가지고 저도 이제 제 딸들한테 전화를 하면서 마칠 때 하고는 싶은데 뭐라고 딸아 사랑한다 뭐 이렇게 되고 싶은데 민망하고 어색해가지고 어쩌다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우리가 알지만 못하는 게 많이 있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마음에 되게 감사한 하나는,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집에 돌아가면 어머님하고 한번 손을 붙잡고 하루 종일 자야지, 이런 이제 결심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실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젠가 한국에 방문해 왔을 때 어머니하고 같이 한 이불 속에서 엄마 손을 꼭 잡고 하루 밤을 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추억이 저한테 늘 가슴에 있고, 그래서 때로는 좀 민망하고 그때 좀 어색하더라도 용기를 내서 아들이든 딸이든 한 번씩 안아주고 또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니고 이게 다 선물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가족도, 사실 여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다 마땅한 분들이 아니고 참 한 분 한 분이 귀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신 것이죠. 그러면서 옆에 분들 귀하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삶을 좀 더 아름답게 하고 또 가치 있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한다고 좀 한마디씩 하시겠습니다. 마음이 느껴지지 않죠? 아무튼 좀 더 많이 우리가 좀 이렇게 표현하고 또 그렇게 아무쪼록 우리의 삶을 좀 가치 있고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이 생활을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무쪼록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방치하듯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방치하는 것처럼 나쁘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자원 말씀이 바로 자신의 삶을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를 지나며 본즉, 이 잠언을 기록한 분이 솔로몬이라면 아마도 이렇게 솔로몬은 이 밭이나 포도원 주인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초면에 밭을 지나가면서 야, 이 밭은 게으른 자의 밭이고 이 포도원은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이구나 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지혜 없다는 말은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생각이 없다는 그런 말인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밭과 포도를 지나면서 말하기를 내가 게으른 자의 밭, 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의 포도를 내가 지나가면 내가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시는가 하면 밭과 포도원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이 밭을 보니까 엉망입니다. 전혀 가꾸지 않은 내버려둔 상태로 있어서 정말 이게 밭인가 싶은 그런 밭이고, 이것이 정말 포도원이 맞나 하는 그런 포도원이라는 것이죠. 30절 보니까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이 밭과 포도원에는 싱싱한 채소라든지 아니면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있는 것이 마땅한데, 가시덤불과 거친 풀만 가득 차있는 그런 밭이라면 이 밭의 주인은 게으르거나 아니면 지혜가 없거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방치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 말이 전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얘의 강조점은 가시덤불에 거친 불이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온통 밭과 포도원 전체를 뒤덮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밭이나 포도원이 가시덤불이나 거친 불로 뒤덮여 있는 것이 결국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 밭과 포도원을 내버려두고 방치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모습이 되었다. 이런 심지어 이 밭과 포도원의 경계선이 되는 돌담도 다 허물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게 정말 밭이었는지 포도원이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정도로 황폐화된다면 이 밭을 만든 사람, 이 밭의 주인은 분명히 게으르거나 생각이 없는 사람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적어도 부지런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지혜가 많은 사람은 결국 아닐 것입니다. 이런 밭과 이런 포도원의 상태를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이게 정말 밭인가 싶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교훈을 받지 못하겠죠. 제가 이번 주에 아주 좋은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우리 딸내미가 보여줘서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봤습니다. 근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시간이 아까웠고 재미가 없었다고 말을 해서 왜 그럴까?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작은 일, 또 아주 작은 장면, 작은 뉴스, 이거에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더 묵상해보면 그 안에 우리가 때로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별로 그렇게 마음에 감동도 없고 교훈도 없고 남는 것도 없는 법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내버려져 있는 방치되어 있는 밭과 포도를 지나면서 이 주인은 참 게으른 사람이구나 하고 지나갔다면 어떤 교훈도 받지 않았을 텐데, 이분은 이 밭을 보고 내가 생각이 깊었고 내가 이것을 보고 내가 흥미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흥미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배우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지혜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 맞겠습니까? 분명히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을 배워야 오는데 사실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을 보고 교훈을 받지 않고 배우는 것이 별로 없지만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도 수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솔로몬,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어찌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 무너진 돌담이나 또 황폐된 밭과 포도를 보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혹시 나의 인생은 어떨까? 나의 인생도 이렇게 방치된 상태에서 엉망인 것은 아닐까? 나의 밭과 나의 포도는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을 하면서 교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무엇 하나 마음에 들고 좀 묵상하는 훈련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늘을 보고 새를 보고 풀을 보고 지나가는 이런 돌담 하나를 보더라도 교훈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삶에 큰 어떤 감동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솔로몬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밭과 포도의 문제가 단지 밭과 포도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귀한 삶의 터전이 되면 밭과 포도의 이 상태를 보면서 밭이든 포도이든 그 무엇이든 가꾸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가꾸지 않고도 아름답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머리를 감고 그 머리를 잘 손질해야 됩니다. 자녀든지 인생이든지 우리의 영혼이든지 그대로 놔두면 제멋대로 방치되면 이렇게 무너진 밭과 포도원처럼 되는 겁니다. 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름다운 이 꽃이 만드는 화단이 있는데 그 화단을 망쳐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화단인데 그걸 망치려면 당장 그 꽃을 다 뽑아버리고 여기저기 쓰레기를 가져다 막 갖다 두면 금세 화단을 망가질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무도 손질하지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지나가는 사람들 다 쓰레기를 두어서 자연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아마도 한 2주 정도 아무도 화단을 돌보지 않으면 동네 쓰레기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망치기 위해서 내가 억지로 법을 어기려고 노력하거나 방탕하게 살려고 결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내 삶을 그냥 편한 대로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 내 삶은 자연히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애써서 수고하고 가꾸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영혼도 가시덤불로 거친 불로 가득한 밭이나 포도원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을 이렇게 둘 수 없다고 우리가 결심하고 가꾸고 어찌하든지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농부가 자기의 밭이 황폐해지기를 원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포도원이 이렇게 엉망이 되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모두가 알찬 열매가 있고 싱싱한 채소가 있고 탐스러운 포도수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포도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밭과 포도는 이렇게 엉망이 되었을까? 분명히 처음부터 이런 밭도 이런 포도원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분명히 이 밭의 포도원 주인도 정말 아름답고 정말 주렁주렁 포도송에 있는 그런 포도를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솔로몬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33절입니까?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보고 좀 더 누워있자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격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기 보면 강조되는 것이 좀 더라는 말, 좀 더.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죠. 이 좀 더라는 말은 이 작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아주 잠깐만. 이 밭과 이 포도를 본래는 정말 아름답게 잘 만들고 싶었는데 조금만 있다가 하자. 조금만 좀 더 자고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이렇게 조금만 더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의 밭과 포도를 보니까 이렇게 황폐되어 버렸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겠다고 말하죠. 사실 이 말씀 보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조금 더 있다가, 내가 편한 대로 조금 더 있다가, 내가 조금 더 내 멋대로 하다가 나중에 내가 분명히 이것을 고칠 것이고
내가 분명히 나를 갈 것이고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여러분 도박을 하다가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하나도 뭡니까? 좀 더입니다. 요거까지만 조금만 더 하고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산다 봐라 패가망신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좀 더란 말은 결단하지 않고 그저 조금만 더 누리고자 하고 있다가 내 멋대로 좀 있고 싶어 하다가 결국 시간을 낭비하고 때를 놓치고 그래서 문득 이제 해야지 하고 보면 이미 더 이상 손대 썼을 만큼 밭이나 포도원에 온통 가시덤불과 또 거친 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강도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공핍이 군사같이 이 강도와 군사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것은 아니죠. 조금 더, 좀 더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나의 삶을 돌아보니 마치 강도를 맞는 것 같고 군대가 쳐들어온 것처럼 나의 모든 시간은 이미 사라져버렸고 나의 기회는 이미 날아가 버리고 좀 더 하다가 마치 덫에 걸린 한 짐승처럼 자기 삶이 망가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갑자기 찾아오는 것보다는 조금씩 허물어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밭의 많은 부분이 정말 이 말씀대로 전체 밭이 다 허물어 있을 때야 비로소 이제 내가 좀 해야 하겠다라고 할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삶이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그렇고 의인성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좀 더 하다가 결국 마치 덫에 걸리듯이 우리의 시간은 사라져버리고 두뇌는 녹슬게 되고 재능과 은사는 썩히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 26장 13절을 16절 보면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내가 게으른 사람인가 아닌가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핑계가 많다는 겁니다.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게으른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잡념이 많아서 늘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늘 내가 일을 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들을 만들어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 말. 근데 사자는 어디 있습니까? 길이나 거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해서는 안 되고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핑계들이 내 마음속에 사자처럼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이상하게 핑계거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사자를 몰아내야 됩니다. 언제나 좀 더 하는 자신의 핑계를 찾는 동안 마치 게으른 모습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게으른 사람 특징 중 하나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잠언서 이 두 번째 14절 보니까 문짝에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 구르느니라.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편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그래서 했던 일만 반복합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없고 늘 그 모습으로 있습니다. 문짝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진보도 없고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고 늘 제자리에 있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가꾸고 개발하고 자기 자신의 새로운 일을 도전하면서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문짝이 돌쪽이 딱 도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잠언서에 있는 이 26장 15절 보면 남이 먹여주길 바랍니다. 15절 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릇에 음식을 다 담아줬는데 그것을 손에 넣고 입에 자기가 먹기만 하는데도 먹는 걸 괴로워하잖아.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떠먹여주길 바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손 안 대고 코를 푼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은 모든 게 힘들고 괴롭고 귀찮은 것이고 남이 다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릇을 음식 안에 음식 있는 그릇에 넣고도 자기 입으로 올리기를 교육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지런히 열심히 먹고 주님을 섬기라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하나님 알아서 하자고 하는데 무조건 맡기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기에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고 두드리면 열어준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두드리지 않습니다. 조금 더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마치 그릇에 손을 놓고도 올리기를 게으른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과연 그럼 누가 손해를 볼까요? 게으른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심지어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면서 이것보다 자신을 지혜롭게 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특징 중 하나가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자기가 일을 하지 않고 또 이것을 내가 지금은 하지 않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선이 대답한다는 말은 그 일을 잘 대답한다는 말인데 방법도 알고 언제 해야 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하기만 하면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은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그것은 결국 착각이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을 다 낭비하며 우리의 인생의 밭을 허물어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밭과 포도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가시덤불과 거친 풀이 만약에 구성이 있다면 그것은 또한 우리의 영육간에 빈궁하거나 공격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영혼을 가꾸지 않고 방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좀 더 외치면서 정말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돌아봐야 할 일들, 내가 갖고 올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빈궁함과 공격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좀 더 내 편한 대로, 좀 더 내가 누워 있으면서 이렇게 있겠는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서 4장 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과 노상 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27살의 생애를 마감했던 한 자매의 어떤 외친 것처럼 우리의 시간들을 더 아름답게 만들지 않는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이 우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때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방치된 시간은 충분합니다. 충분히 잡고 충분히 놀았고 충분히 즐겼습니다. 지나간 때로 이제 다 족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 그 시간이 얼마가 남았든지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갖고 우리의 관계들을 갖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남은 생도 결국 무너지고 방치된 밭과 포도처럼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는 종들을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은 내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밭과 우리의 포도를 보시고 무엇라 말씀하실까? 우리의 밭에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지 아니면 가시덤불과 거친 풀로 뒤덮여 있는지 여러분 무엇인지 심으도록 거두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또 우리의 인생을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가꾼 것만큼 그만큼 더 발전하고 그만큼 더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2018년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선물의 시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가치 있게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마음에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는 아름다운 세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제보다는 더 발전된 세상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선물의 시간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영혼을 가꾸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정말 아름답게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름답고 복된 정말 아름다운 행사시기를 믿고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물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버려두고 방치하여서 가시덤불과 거친 불로 뒤덮인 인생이 되었사오니 긍휼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어서 모든 것을 잘 관리하며 모든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아름답고 잘 사용하다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남은 생애는 이전과 다르게 더 복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분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함께 시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